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 이 고백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느냐, 이 시대에 고린도로 부르신 이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면서 질문해야 될 게 어떤 것이냐면,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천명이 무엇입니까? 천명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본질적인 이유예요. 이유. 우리 인간의, 그리고 성기림이라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떠한 이유로 지으셨는가? 소명이 뭐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자리와 역할입니다. 컬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어떤 회사에, 어떤 학교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이 왜 내 자녀를 나에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사명이 무엇이죠? 사명은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미션이죠. 행동과 실천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고린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이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에,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가 날마다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웠던 새로운 하나님의 망대들이, 그 복음의 망대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왜 현장을 뛰고 있었는가? 왜 찬양을 하고 있었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실제 나의 현장에서 한 주간 적용해 볼 그 말씀을, 그 미션을 붙잡고 또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될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가장 번영했으나 가장 타락한 곳이 고린도.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생각대로 잘 풀리지가 않죠. 내가 계획했던 거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보다 그 결과와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실 때가 있죠. 항상 문제가 잘 풀리면 좋을 텐데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사도 바울이 완벽한 논리와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아덴 지역에서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철학자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곳을 떠나면서 도착한 도시가 바로 이곳 고린도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덴 지역에서는 이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뛰어난 언변과 논쟁으로도 근거를 가지고도 풀리지가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서 도착한 곳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도시였냐? 당시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크게 번성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한 이 고린도 도시에 다양한 우상 신전들이 있었고요. 우상 신전 안에는 이제 여사제들이죠. 여사제들. 교회를 당시 이제 가톨릭 문화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 여사제들이 매춘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 매춘이 일어나고 있었다니까요. 쉽게 말해 요교육자들이 매춘을 했다는 거예요. 성매매.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던 겁니다. 겉으로는 뛰어나고 대단해 보이고 부럽고 한 우리의 세상인 이 고린도가 실제로는 그 안은 병들고 타락하고 찌들고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그런 틀린 사단의 진과 망과 요새로 물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뿐만이 아니었어요. 아프로디테, 아폴로, 포세이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 신으로 우상숭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우상숭배를 하고 남았던 제사 음식들이 당연하게 저 시장가에서 팔리고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문화였던 도시였어요. 바로 이런 도시인 고린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린도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내면은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고린도의 시대와 그 고린도 지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과 환란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선택의 순간 갈림길 너무나도 많이 쌓아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자들이 성경 속에서 시험과 환란을 어떻게 이기는가?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작이 틀리면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란을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설교를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험과 환란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시험과 환란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시험과 환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에서 시작하지 못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라는 그 사실에서 시작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도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그 방법이 없고 해답이 없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서 이제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봐야겠죠.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망대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 근데 절대망대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안 돼요. 무엇이 내 망대가 되겠는가? 시험과 환난. 내 안에 창조의 빛이 있다. 빛이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꺾는 그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동물은 식물은 아니라니까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 충만,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그리스도죠. 이 언약이 우리 안에 마음대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나왔던 것처럼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본문을 보잖아요.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를 덮기만 하여도 내가 치유될 것을 믿어서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들이 다 모였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실 실제 삶에서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지치고 내가 시달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날 걸 믿었던 사람들이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걸 믿는다면 전도자의 그림자만 닿아도 낫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아, 아프다, 지친다, 피곤하다, 외롭다, 공허하다,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받은 응답을 봐야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받은 응답. 첫 번째로 바울은 나와 딱 맞는 동역자, 바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소원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렘넌트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는데 이 만남이 지속되는 것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전도를 실패했다고 했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실패는 잠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 실패라는 것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그 실패가 나의 올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고린도에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셨다니까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과 생업까지 같은 장막을 만드는 그런 아주 딱 맞는 중직자를 붙였다라니까요. 어떤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당시 역사적인 배경,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로 인해서 로마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쫓겨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로 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과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조차 우리에게 제자를 보내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느 곳에 오더라도 어떤 인종과 어떤 배경과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복음으로 통하는 교회, 그 전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남을 소중히 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이 가정, 자녀, 교회, 심지어는 현장을 같이 뗄 수 있다는 전도자가 있다는 사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나에게 내가 현장을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뛸 수 있고, 같이 렘넌트를 키울 수 있다라는, 같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 팀이 있다라는 사실이 최고의 은혜이자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와 딱 맞는 동역자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응답. 쉽게 말해 재생산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도 바울과 평생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에서 함께 전도 운동을 하였습니다. 운동이 뭐예요? 끊기지 않는 것. 계속 재생산, 계속 생명 운동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별은 아픔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만남과 이별은 아픔이듯이 전도자에게도 이별은 아픔일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이 브리스가 부부와 사도 바울의 이별은 사실은 현장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파송이었어요. 파송.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가 부부를 파송하셔서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볼로는 이집트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였고요, 뛰어난 언변가였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아주 능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성경에 능통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서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전도자들이 양육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랐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뛰어난 언변가였던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토록 본인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토록 본인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해줘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답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에요. 복음의 역사는 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복음의 내용을 알고 깊이를 알고, 이 아볼로를 통해 아가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었다.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의 내용과 깊이를 알게 된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증거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그 만남,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이 받았던 응답, 지역교회의 인정과 관심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론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보는 세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거 한번 꺼주세요. 네. 성경을 보는 것도 엄청나게 달랐고요. 죄송합니다. 지역교회 인정과 관심.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지역교회의 인정과 관심.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이름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방언과 예언, 영적인 지식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역사가 많았던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타락한 교회, 병적으로 물든 교회, 대표적인 예시할 때, 혼란과 분쟁이 많은 교회 말할 때 고린도 교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되게 갈망했고요, 되게 갈급했어요. 그 마음이 열정적이었고요, 전도도 뜨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빨랐어요. 그러나 이런 뜨거운 전도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꼭 좋은 영향만 줬던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 누가 더 전도 많이 하냐, 누가 더 열매, 누가 더 은사를 많이 받았냐, 이런 열매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 간의 법적인 다툼도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와 용서, 기다림, 수용, 초월해야 되는데 성도끼리 법정에 고소를 했다니까요. 이런 교회였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 문란함과 지도자들의 타락은 당연히 따라왔고요. 지도자들끼리 분열까지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되는 그 교회가 세상의 종교적인 모델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세속적인 교회 모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론을 말하냐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셔서 지으신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그 가치관이에요. 오늘 이 3번에 받은 응답이 지역교회 인정과 관심이라 했거든요.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는데 지역 교회는 무난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에 적혀있죠. 무난하였다. 감사하였다. 이 지역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 거예요. 비록 지도자들의 분열과 타락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경쟁, 분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먼저 봤다라는 거라니까요.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 역시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부족함 없이 풍성한 교회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다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비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칭찬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도 성도들과 교회들을 바라볼 때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하고 기대를 하고 사랑, 그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보다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과 노예와 총회와 협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를 향해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린도에서의 응답, 동역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 동역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사실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전도자들이 제자들을 대할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늘 감사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만 봐더라도, 특히나 사도행전 1장 1절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늘 말하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행하시기를, 이런 늘 사도 바울은 문안을 했어요. 문안. 잘 지내느냐, 건강하느냐, 늘 문안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이 성경에서는 전도자들이 사실 제자들을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대했죠. 특히나 이 전도자 바울은 누구보다도 제자를 챙길 줄 알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사람을 챙길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16장 이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뭡니까? 최고 칭찬 중에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최고 신뢰 중에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를 볼 때 이 사람들 정말 나를 위하여 목까지 내놓은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칭찬이고, 우리가 나와 동행하는 그 동역자, 그 전도자를 위해 내 목까지 내놓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 최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이어갈 팀들은 목회자와 중지자의 구분이 사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 구분이 없고
동역자가 사실은 서로 매사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늘 표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과 모든 교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게 가장 최고의 전도임을 아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오늘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이 나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감사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야말로 비로소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모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고린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앞서기 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마음을 먼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 사랑입니다. 이 시대 고린도로 나를 부르신 이유,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저 현장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방인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기다리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탕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린도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보다 교회를 세우신 은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역자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 그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며 전쟁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